네, 제4복음서 61번째 시간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28절로 44절까지 말씀 같이 저희들 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사로를 살리듯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사로처럼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냄새나는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향기는 안 나고 인간적인 냄새만 나는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입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저주의 입술, 미워하는 입술들, 불평하고 원망을 말하는 그 입술로 살고 있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지역이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썩은 냄새를 나는 지역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자들로 서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들 11장 넘어오면서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이야기는 요한이 쓴 7가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7가지 가운데 마지막 표적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 표적을 보이시면서 보여주셨던 의도 2가지가 있었어요. 의도 2가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2번째가 뭐냐면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주위에 여기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나사로가 나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을 살린다고 말합니다. 그 살리는 일들은 뭐가 필요해요? 살리는 일들엔
누군가가 전도되어서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우리로 하여금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끔 하고 믿게끔 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오늘도 주님을 떠났던 내 신앙들이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해요. 늘 맹숭맹숭했던 우리들의 신앙들이 어느 순간 우리들의 고민 앞에, 우리들의 눈물 앞에, 우리들의 상황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게 하시고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기도시키는구나,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는구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다시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까도 잠깐 우리가 기도했지만 정말로 썩어 냄새 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네? 썩어 냄새 나는 게 우리 아니에요? 들여다보십시오. 이 속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겉으로는 아름답고 겉으로는 치장하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어때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 뱀이 그냥 수십억 마리가 들어가 있을 거야 아마. 네? 마귀가. 그죠? 이 썩어 냄새 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오늘 이 나사로가 나다 생각하고서 한번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요한이 마지막으로 기술한 이 나사로의 기적은 첫 번째 표적과 똑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 말씀 3장 11절 제가 돌아가서 잠깐 읽겠습니다. 요한이 쓴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의 기적은 바로 가나라는 지역에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었었어요. 이 표적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들을 얻으셨는지를 좀 보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그렇죠. 어떤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죠. 3장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영광을 나타내셨네요. 두 번째,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요, 두 가지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표적이 그랬고 마지막 표적이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명시하고 있어요. 나머지 표적들도 다 그런 의미일 거예요. 우리가 다시 심령에 불이 붙는 것,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 기도에 소망이 생기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 저기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각오하는 마음으로 나는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냥 나도 그러면 교회 다니겠소, 나도 예수를 믿겠소, 성경책 쥐어주면서 성경을 읽으시오, 교회로 오시오, 예배를 참석하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 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나오게 하기 위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은 두 가지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들에는 오늘 우리의 제목처럼 선택하라는 것처럼 우리의 선택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병든 자 한 명만 일어나면은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죠. 한 명만 기적이, 한 명만 고쳐져서 안 믿겠다. 그러면은 수십 명이 믿는다고, 고쳐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혼자서 일하지 않으세요. 꼭 누구와 함께 일하십니까? 우리 집 고양이요? 우리 집 강아지요? 우리 집 금붕어요? 아니요. 우리와 함께 일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은 혼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홍해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요단강 못 갈라놓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지만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걸 치게 했고요. 제사장들이 언약궤 들고서 들어가게 했어요. 꼭 우리로 하여금 인볼브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뒷짐짓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내가 믿겠어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믿겠어요. 아니요. 내가 움직여야지 믿을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선택하라. 뭐라고요? 뭘 선택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 선택해야 되냐면 마리아가 선택해야 돼요. 우리 28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마르다가 얘기를 끝냈어요. 믿느냐? 안 믿다 하다가 결국은 믿는다는 얘기를 했지만
자, 그 마르다가 누굴 데리러 갑니까? 28절. 이 말을 듣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주님도 아니고 선생님이 뭡니까? 너를 부르신다. 선생님이 부른다고 그랬어요. 호칭이. 주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그저 나에게 무언가 가르침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그냥 랍비, 선생님이요, 다른 표현입니다. 랍비는 전혀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랍비는 그저 우리에게 선생님으로서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당황스럽죠. 왜? 주님으로 믿고 나와야지 자기 오라버니가 살 일이 일어날까 말까인데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그냥 예수님을 그냥 여러 성인 가운데, 석가모니도 모하메도 이런 성인 가운데 한 분처럼 이렇게 개념 정리하시는 분들은 절대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메시아. 온 우주를 만드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우주를 돌리시는 분. 예? 보이지 않지만 이 엄청난 무게의 지구를, 이 온 우주에 지구를 붙잡고 있는 손이 뭐가 있습니까? 지구를 붙잡고 있는 뭔가가 서포트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중력이라는 것 때문에 다 땅에 붙어 있잖아요. 중력이 사라져 보십시오. 다 공중에 떠 있지. 뭔가 보이지 않는 힘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돌리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주님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선생님이 너를 부른대요. 자, 마리아가 선택해야 됐던 것 첫 번째, 기적을 체험하려면, 표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음이 생기려면 뭐를 해라? 자기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마르다만 나왔지 마리아는 자기 집에 있었어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지난번에 말씀해드렸죠.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예수님이 미웠을까? 어떻게 보면. 아이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나았을 텐데. 그런데 그런 원망과 불평도 누가 앞에서 하라? 예수님 앞에 와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내가 거하고 있는 내 삶의 자리를 일어나서 예수께 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해야 돼. 가만히 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거 계속 유지하면서 나는 주님께 붙잡힌 받은 그런 인생 살길 원합니다. 나는 복 받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이고, 안 돼요.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표적을 경험하려면 내 신앙의 자리를, 내 상황을, 내 형편을, 내 신앙의 태도를 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그것을 내버려 두고 일어날 줄 알아야 돼. 주님 바빠요. 그 바쁨을 두고 예수 앞에 나와야 돼. 주님, 저 힘들어서 성경도 못 읽고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겠어요. 그 상황을 버려두고 그러나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슬픈 마음을 들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예수님 오셨다고 해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왜? 그만큼 예수님을 의지했으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의지했으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태도,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온 그 모습은 마리아에게는요,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 미워지기까지 했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 오셨다고 그래도. 근데 지금 왔어요. 원망과 이 주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다 내려두고 와야 돼. 그래야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들고 있는 삶의 문제,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내 자리를 떠나야지만, 내 상황을 떠나야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고 즐기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지만, 포기해야지만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졸립죠. 예?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저희 집에서 8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 와, 10시에 집에서 출발을 해도 피곤한 몸으로다가 출발을 하더라고요. 12시에 예배를 드려도, 만약에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피곤한 마음으로 내려올 것 같아. 예? 그렇죠?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 모든 것들을 그 따뜻한 입으로 얼마나 나오고 싶습니까? 제일 이기기 힘든 유혹이 바로 침대 유혹이죠. 그거를 딛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 마리아도 예수님에 대한 원망,
씁쓸한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 모든 것들을 두고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요,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돌이 있어요. 바위로 막아놨을 거 아니에요. 바위 무덤을 막아놓은 것이 바로 큰 맷돌의 큰 확장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로 돌로 막아놨잖아요. 그 안에 시체를 넣어놓습니다. 그거를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 3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무덤으로 가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릅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안 옮겨놨습니다. 돌을 아직 안 옮겨놨어요. 돌을 아직 안 옮겨놨는데도 밖에까지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밖에까지 썩은 냄새가 나. 그 정도로 썩었으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의학적으로 심정지 상태거나 뇌사 상태가 되어서 죽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어서 이 사람 사망 선고 내렸는데 그 시체 보관실에다가 넣어놨다가 다시 장례를 하기 위해서 꺼냈는데 살아났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어떤 분은 돌아가셨다가 다시 며칠 만에 살아나셔서 자기가 천국을 봤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썩어서 냄새가 난다잖아요.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잖아요. 완전히 이거는 희망과 가망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 시체가 썩지 않았을 때라면 그래도 주께서 살려주실 수 있다라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죽었잖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것도 돌문을 옮겨 놓기도 전에 이미 밖에서까지 그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마르다가 저는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언제? 마지막 날에. 아니 예수님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 나를 믿으면 지금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없다는 것을 마르다가 믿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주에. 볼까요? 27절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을 처음 했어요. 위에 두 번은 압니다 하다가 세 번째는 믿느냐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니까 믿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믿는다는 말이 정말로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삶의 문제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 말씀 믿습니다 해놓고서 삶의 현장으로 가서 맞닥뜨리는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는 주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시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 이 돈 어떻게 막아주시려고요? 주님 이 아픈 고통이 계속 밀려오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려고요? 아직도 계속 아픈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려고요?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려고요? 금방 전에 믿는다고 말을 해놓고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믿는다고 얘기해놓고서 삶의 현장 앞에 가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썩은 냄새 나는데요 하고 상황을 얘기해요. 여러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한다는 것이 신앙입니까? 물론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죠. 팩트는 중요한 겁니다. 어제 우리 토라포ሻ 하면서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말했던 대로 무화과도 뭐 포도 송이도 뭐 그냥 엄청나게 큰 거 정말로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도 크더라고요. 과일만 큰 게 아니라 사람도 크더라고요. 그들의 키가 네피림 같습니다. 안악자손 같습니다. 그들의 키가 최소한 3m에서 4m입니다. 10풋 정도 돼. 10풋 이상이야. 10풋 이상이라고요. 10풋 이상이라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는 메뚜기 같습니다. 주먹 한 방이면 우리는 나가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땅을 악평했다는 표현을 쓰시고 그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 딱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하게 됐습니다. 사실만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애들도 평가해요. 사실만을 붙잡고 가는 것은 신앙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형편이 이렇습니다. 우리 애가 이렇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습니다. 사실만을 붙잡는 건 신앙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정확하게 분석하십시오. 그걸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지만 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정탐꾼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아직도 나는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믿음의 행동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우리 올바로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은 행동이 나온다. 믿으면 행동이 나온다.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선택해야 됩니다.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믿으면 행동을 선택해야 돼요. 믿고서 주님 믿습니다. 말만 해서는 안 돼요. 행동으로 옮겨줘야 돼. 아무리 믿는다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현장 앞에서 보여줘야 돼. 여러분, 현장 앞에서 신앙의 행보를 걷지 않습니까? 그때 밀려오는 감격은 굉장히 큰 거예요. 주님, 예전까지는 이 문제 앞에서 그냥 믿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주세요라고 뒷짐짓고 있었고 자포자기하고 있었고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냥 마음만 졸이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문제 놓고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오늘도 작정하고 금식으로라도 기도하여서 주님의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 그 믿음 분명히 주님께서 점검하십니다.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꼭 확인해 보세요. 믿느냐? 그럼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주셔갖고 어우 주님 힘듭니다. 거기서 뭘 필요하게 하세요? 꼭 믿음을 필요하게 하세요. 그래도 네가 날 믿니? 이걸 확인하신다고요. 어려운 상황 앞에 그래도 믿니? 조금 더 어려운 상황 앞에 그래도 네가 나를 의지하니? 오늘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으리라. 주님을 의지하면 복이 있다고 그러더니 주님을 의지하니까 더 힘드네요. 아니요. 주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복 주기 전에 항상 있어요. 거기 빠진 성경의 대목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에게 복을 주리라 했는데 그 주기 전에는 단서가 있어요. 테스트. 템테이션과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사단은 템테이션 하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테스트예요. 우리로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테스트. 그게 통과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막 복 주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을 줘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들을 믿고 행하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나사로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이미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응답된 것처럼 감사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를 보고 배우세요. 기도는 아우 주님 할 수 있으면 좀 들어주세요. 네? 누구처럼 아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님 하고서 그러든지 네? 기도한다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이미 확신에 찬 감사의 기도라는 것을 보길 바라요. 기도는 주님 들어주실 수 있나요? 못 들어주시나요? 요거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가 이것이 응답될까 안 될까 요거를 점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의 간구예요. 믿음의 간구.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이 될 것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아, 기도해도 뭐 지난번에 해봤어. 근데 안 돼. 지난번에 몇 번 해봤어. 몇 달 해봤어. 금식 기도까지 해봤어. 다 해봤어. 근데 안 돼. 거기에서 믿음에 대한 신뢰가 깨져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든 안 되든 계속 그 기도의 시간을 기도로 채워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걸 보신다고요. 그게 테스트예요. 몇 번 해봐서 안 되는 거, 바쁘니까요. 예전에는 기도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왜 안 하십니까? 응답이 안 됐는데. 응답이 안 됐는데 왜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밀고 나가야지. 조금 밀어보다가 안 될 것 같아서 계산기 두드려봤고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해요? 기도의 주권은, 기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계속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 주님, 내 문제 또 들고 왔어요. 들어주세요. 여러분 자녀가요. 계속 똑같은 문제를 들고 와서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하면 처음에는 됐어, 안 돼, 안 돼, 안 돼 하다가 어떻게 어거지라도 그냥 어거지라도 해줘. 예? 안 해줘요? 끝까지 안 해줘요? 네가 이거나 내가 이거나? 예. 자녀 얘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좀 땡깡이라도 놓으세요. 주님 앞에. 나사로야 나오라는 얘기 앞에 하나님, 예수님이 감사기도 먼저 하고 계시다는 건 확신 가운데 분명히 나사로가 살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42절에 보니까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안 듣고 계신다?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처럼 왜 그러세요? 항상 믿음과 확신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예. 몇 명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이렇게 또 얘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사로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 예수님이 살리나 못 살리나 그거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둘러선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냈다는 것을 여기 있는 이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일들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럼 왜 해요? 우리의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 믿음 없는 우리도 믿음이 생기게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내가 확신 있게 믿음이 있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약간은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에도 기도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왜? 그 기도는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도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배를 수족으로 동인 채로 나와요. 자, 이제는 죽은 자도 선택해야 돼요. 어떤 선택? 내가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선택해야 돼. 죽어있는 자도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을 보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냥 누워서 그냥 죽어야 될지, 그냥 아니면 예수님께 그 부르심에 내 이름을 부를 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돼요. 아이고 죽은 사람이 무슨 선택을 합니까? 부르면 나오는 거지. 아니요. 5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25절 진짜 중요하고 오늘 나사로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예요.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고 반응을 보이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이때예요. 그래서 나사로 앞에 가갖고 나사로야 나와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나사로에게만 들립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들립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아무개야 나와라, 아무개야 나와라, 아무개야 나와라 계속 부르고 계세요. 안 부르십니까 주님이? 아직 안 부르고 계세요? 좀 더 죽어야 돼요? 좀 더 썩어서 냄새가 나야 돼요? 좀 더 썩어서 예수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적인 냄새만 뿡뿡 풍기는 그러한 시궁창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만 주께서 부르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러다가 완전히 썩어버리려고요? 아무나 불러주는 줄 아십니까? 죽은 사람 아무나한테 가갖고 나오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가 부르셔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다 와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아무개야 나와라, 아무개야 나와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배로 동인 채로 우리의 상황 그대로 묶인 채로 나온 거예요. 해결돼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 참석하는 건 내 문제가 해결돼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병을 들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고, 아픈 문제를 들고 와서 여기 있는 거고, 눈물을 들고 와서 여기 있는 거고, 마음의 응어리를 들고 나와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주님 안에서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라고요? 죽었을 때? 나중에? 아니요, 오늘이에요. 지금 이때라. 지난 시간은 우리가 오늘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은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이 지금에 오늘도 반응을 보이는, 그래서 주님을 선택하기를 우리를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부르실 거예요. 아무개야 나오라, 아무개야 나오라는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썩어 있는 자리에서, 냄새 있는 자리, 냄새 나는 자리에서 다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그때 반응을 보이시라고요. 나사로가 죽은 시체였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나사로의 이야기는 바로 영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우리들이 썩어나는 냄새 가운데에도 그저 그냥 그 소, 여러분 시골에 가면 소가 그 소의 엉덩이에 뭐가 붙어 있어요? 똥딱지가 붙어 있어. 보셨어요? 지금은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갖고 그렇지 않을지 몰라. 근데 옛날에는 외양간에서 소 키울 때 보세요. 엉덩이에 하도 그냥 지가 그냥 싸놓은 거 그냥 뭉기고 있어갖고 똥딱지가 붙어갖고, 안 보셨어요? 에휴, 점심 먹어야 되는데 또 이런 얘기하네 목사님이. 우리의 문제 앞에서 계속 뭉기고 있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 앞에서.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부르신다는데 왜 거기 있냐 이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썩어 냄새 나는 데서 나오라는 거예요. 살아라는 거예요. 복 주겠다는데, 살아라는데 왜 거기에 머물러 있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선택하고 나오세요. 그래서 5장 26절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만 생명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나사로에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속에 생명이 다 있죠. 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다시 나누어지는 거예요.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세포로 분열돼 갖고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세포 분열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사람의 형체를 갖고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세포 분열을 조금 더 많이 한 거예요. 그죠? 조금 작으신 분들은 좀 세포 분열 하다가 좀 중간에 멈추신 거고. 계속 생명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교회 끌어오는 게 전도 아니에요. 내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 내 생명을 저에게 나눠주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불처럼 타오르는 예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나눠주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경험한 것처럼 내 은혜를, 내 경험을 저 사람에게 나눠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도 우리처럼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이게 전도예요. 이게 나눔이고. 나사로야 나오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불림받아서 또 누군가를 부르는 자리, 호령하는 자리, 구령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세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봤다면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리는 경험이 있는 분들은 뭐가 있냐면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예수께 영광, 그리고 제자들이 믿었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나를 살리신 주님의 경험이 있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누군가를 살리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사로는 살아나서 이제 나사로의 이야기가 거의 마감돼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림받으면서 야, 나사로가 살았댄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가 살았어요. 주님, 나사로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주님,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사로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였네요. 썩어서 냄새나는 나의 이야기였네요. 늘 옆에 사람들에게 아름답지 못한 얘기를 하는 나의 이야기였네요. 오늘도 우리의 세 가지 선택,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정말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의 상황 앞에서 팩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긴다고 했는데 되겠습니까? 라는 현장을, 팩트를 붙잡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선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나사로처럼 주의 음성을 듣거든 반응을 보이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불러도 주님, 지금 아니고요, 다음에 안 돼요. 이때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이때 반응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올바로 된 선택들을 하셔서 주님의 귀한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누군가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요. 생명이 생명을 낳아요. 계란이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지만 아무리 이 계란을 품은들 여기에서 병아리 나오지 않습니다. 무정란에서는 병아리가 나오지 않아요. 이 계란은 품어보십시오. 21일이 지나면 압니다. 이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는 21일이 지나면 알아요. 여기는 병아리가 나오고 여기에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잠시 우리들의 신앙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내 상황들을 딛고 일어나야 되는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돌아보세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제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나요? 주님 앞에 내 문제 내려놓고 나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소서 하고 함께 우리의 신앙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